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가정 또 단체 그리고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비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공산 국가들을 보면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고 문명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만 보더라도 유럽 국가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유럽의 나라인데 세계 2차 대전에 독일의 침략을 받아서 독일의 침략을 통해서 좋은 땅을 다 빼앗기고 북풍한산 몰아치는 아주 쓸모없는 땅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절망을 해서 사람들이 일할 능력을,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술에 취해서 그냥 싸우고 도적이 들끓고 대낮에 창녀들이 대낮을 횡단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나라가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온 국민이 처절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달가스와 그릇더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계몽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들에게 나와서 외치기를 전쟁에서 뺏긴 땀을 되찾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하고서 우리 젊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자기 직장을 잡고 열심히 땀을 흘림으로 오늘은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잘 됐다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낙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럽에 특별히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영국은 세계 1차 대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그야말로 세계 모든 나라를 제패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정심으로 사는 국가에 복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머리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무뚝선 민족으로 굳게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부 유럽은 동부유럽의 구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기독교 국가로 휘락 정교회로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12년부터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오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이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일단 독점이 체제에 들어가게 되어서 경제가 올라가고 자유가 구속되고 그야말로 이제는 줄이고 목마르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소련은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음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도적은 뭡니까?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 악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오는 건 예수님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선한 목자로서 살리는 주님, 축복의 주님, 영생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 이걸 잘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독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독재 나라가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육 주고 국가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다 보니까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내가 소유한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공산국가는 이제는 자기 개인 소유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고 하지도 않고 기업이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취직을 못하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을 배출한다 할지라도 그 실업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산국가를 가져가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공산국 일단 독재를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는 자유가 없으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자유 아닙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서로 감독하고 그리고 이런 강제 노동 수요세에 가서 강제로 죽도록 노력을 해도 이게 풀칠하기가 어렵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것이 공산주의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만큼 서둘러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내가 기업을 창출하고 그래서 많은 기업이 창출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실업자가 없어져 취직을 하니까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부분은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제1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공산주의 차원에서 사회주의는 뭡니까? 사회주의는 어떤 특별한 엘리트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자본주의로 가면서도 너무나도 온 전체가 이제는 좌경 세력에 걸려서 공산주의, 무신론주의, 하나님을 배척하고 저 북한 땅 똑같은 북한 땅이지만은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60년대 후반에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를 만들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본주의를 체제를 도입하고 이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한미우호주의 기독교 국군들을 국교론으로서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가 그리고 특별히 한미우호주의를 통해서 미국이 이 나라를 지켜주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도 침략 국가들이 많지만 75년 이상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와서 이 땅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국도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이나 대한민국, 이 베트남들 이렇게 보게 되면 중국도 원래는 그냥 공산주의, 모태통이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요 일당 독재 또 그리고 개인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개인주의, 개인 소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엉망이었는데 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중국의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자본주의를 도입했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지만 자본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는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했다 보니까 이 경제가 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미얀마 이번에도 지진으로 4,000명 이상 강도 7.7이라고 하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면적이 상당히 크고 GDP는 높습니다만 그러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로서 그들의 영적 상태는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럽에 있는 또 이렇게
북미에 있는 똑같은 북미지만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북미에 있는 미국이나 카나다는 굉장히 잘 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잘 발전하고 있지만 똑같은 그렇지만 남미라고 하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선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게 뭔가 카톨릭과 또 일단 독재자들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정말 돈을 한 번 따위까지 일을 안 하고 정부에서만 대금만 받아가지고 살다 보니까 일을 해야 창출해서 노동을 창출해서 기업을 발송시켜야 이게 나라가 잘 사는데 있는 것만 그냥 따서 까먹으니까 뭔가 그냥 돈을 한 번 따위가지고 또 살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마귀는 원래 에베소 1장 1절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는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그때 우리가 이상 풍습을 쫓고 공정것을 자를 따라치며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나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든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으로 보냐고 말씀으로 보냐고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으니 천지가 주의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천지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고도 주께 속하시니 죽은 높으사 만유의 버리시다 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생사함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세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로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우리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시편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단수로 말하지 않고 독수로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한 하나님 안에 삼위의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택하신 그 백성들의 예수님이 십자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 죄값을 갚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믿게 하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시편 144편 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하였고 시편 34편 9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지옥이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음도 없는 끊임없는 영원한 고통에 있는 그 지옥을 만드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우신 분임을 알면 죄를 못 지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아니까 우리가 죄를 짓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떤 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첫째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두 번째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 번째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 네 번째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가 구원했을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시편 34편 9절에 10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기라. 화평하지 못하고 사람과 원수가 맺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 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유산이 많은데 형제간들이 전부 이 재산 싸움하느라 천천히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이분이 그냥 가다가 차에다가 가다가 그냥 갑자기 사슴이 앞에 튀어나오는 밤에 그 사슴을 피하려고 한 대를 돌렸는데 그만 나무에 박아가지고 거의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죽은 24시간 동안에 영적 세계를 구경하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느냐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원수를 풀지 않냐고 그냥 미워하고 근데 그 사람의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 관계를 보면 전부 자기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분들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이번에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때 의사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났는데 그때 가지고 이제 내가 형제들에게 가서 이래서는 원수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막 서로 형제가들이 그 재산 싸움 해가지고 막 철저히 원수가 돼 있는데 근데 자기가 먼저 갔대요. 차별심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지옥 가니까 가서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 재산 싸움 이렇게 원수 져서 되겠냐. 그러고서 내가 잘못했어. 너희들이 용서해라. 그랬더니 형제들도 맨 처음에 써먹 하더니 나중에는 서로 울고 서로 화목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축복받으려면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한 자를 향하고 그들의 지위를 끊으려 하시도다. 자신은 항상 옳고 남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기뻐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애통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사람을 하는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강한 데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거 사랑이 돼요? 몸으로 보여줘야지.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일 뿐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가는 그 명령을 지키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에게 우리 이 마천동에 동사무소 동장만 돼도 얼마나 우러러 보겠습니까? 근데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높고 낮음이 동이나 서로 말만쩍고 하나님이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뛰어나려면 여러분 뭐예요? 경제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말씀처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있는데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나가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전이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도 복을 받고요 내가 심지어 키는 짐승이네 고양이들이 개들이 치는 그 짐승도 복을 주인이 복을 받으면 그것도 복을 받는 거지 당연히. 여러분 옛날에 보릿고기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보릿고기. 근데 이제 배가 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쌀이 거의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보리가 이제 해가지고 보리 타자 그래가지고 이제 큰 그릇에 다 담았으니까. 근데 그릇이 어떻습니까? 이게 가득 차가는 데인데 이제 빠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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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무슨 뜻이에요? 알이 없다. 다 피어트는 거지요. 근데 그 찬 뭐에 곡식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권세와 내가 병과 정갈을 권세느냐 제가 권세를 줍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의 영향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이런 권세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하면 복이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맡게 하시고 여복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복을 내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피가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앉 땅은 피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씨를 뿌릴 때 피가 와줘야 되고 또 수확을 하려고 할 때 여물락 곡식이 여물락 할 때 피가 와줘야 하고 때를 따라 그러니까 잘 되는 거지. 가라앉 땅은요 이슬이 막 해만산도 이슬이 막 눈이 덮여 있어 이슬로 이렇게 하고 이른비와 늦은비로 이렇게 그냥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에 모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될 줄에 믿음대로.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자신을 믿고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라고. 주님은 피난처 요새에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의미하잖아요. 피난처. 가장 어려울 때, 위험에 빠졌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 그게 바로 요새는 가장 안전한 곳. 적으로부터 발견되지 않고 또 적의 무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안전한 곳.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품속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을 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날개를 덮어주신다는 것이요. 그의 진실한 방패와 성방패가 되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흐르는 살과 백제 어둠에 찾아오는 전염병과 백제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천사람이 내 앞에서 만사람이 내 우편에 엎드리나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내가 너를 장수하고 만족해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고 그 환난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3월달에
2월 8일 텔레스 휴스턴 누지니아의 일부 주민들은 하늘에서 트럼펫 같은 소리를 들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천둥 소리와 군사훈련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격자들의 그 3분 동안 지속된 그 영락한 억조하고 선명한 소리를 들었는데, 텔레스 주민 만젤라스는 자신의 핸드폰을 그것을 녹음했답니다. 이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하늘에 울부짖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밖에 나와서 일본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이 시간 24시간 내에 이 지역에 재앙적인 홍수가 갑자기 막 밀어닥쳤다는 것입니다. 물은 너무 빨리 상승하여 긴급 구조대가 수천 명이 고립된 주민들에게 도달할 수 없었고, 이것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고, 기상학자들은 이전 이런 전에는 없는 현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엄청난 날씨, 정상적인 날씨의 패턴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애틀란타, 피닉스, 시애틀, 템포의 하늘이 진한빛으로 막 붉게 하늘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이 네 도시가 미국 전역에 걸쳐서 거의 완벽한 십자 모양을 형성했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대기먼지나 빛의 물질로 설명하고 있으지만 피처럼 붉은 하늘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세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이 붉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고려해 볼 때 그냥 먼지가 쌓여서 자연현상이고 이건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6번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요엘서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이상한 일들이 보이겠고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난다고 무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월 달에 일어났다고 해요. 미국 전역에 또 그 다음에 그 텔레스 지역하고 하늘에 막 이상한 멜로디, 이상한 음악 소리 같은 막 소리가 들리고 막 하늘에 막 천둥이 치고 막 태양에 막 달이 피같이 새가더니 막 갑자기 폭풍에 그냥 홍수가 쓸어가지고 막 완전히 막 동네 집이 막 뚝 떠버리고, 구조대원들이 미쳐 그냥 그 구조를 못해서 물이 막 바다에 버리고 태풍에 쓰나미가 밀려버리고, 이번에 미국의 네 도시가 보니 큰 피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역사적으로 지진 활동이 전혀 없던 지역에 막 지진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주요 세계 강대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팽팽하게 됩니다. 이 세계 군사적 긴장이 아주 그냥 세계 3차 대전에 불과할 탐이 막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경제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않도록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희 끝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지금 보면 지진, 홍수, 산불, 폭풍, 쓰나미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EU하고 또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지금 폭발 일부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냐, 피난처로 환난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밀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너희는 밀실에 숨을. 그 밀실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룡산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 이민 가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밀실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승리케 합니다. 시편 91편 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걸며 젊은 사자를 팔고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악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축복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 박선혜 집사님이 지금 2주째 지금 독감으로 인해가지고서 막 약하게 다니고 안 나요. 그 제가 우리 집사님 이거는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이게 악한 더러운 귀신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에서 비가 차차 오는 날 우리 사모님하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냥 아빠들 가자. 문을 계속 두드리겠어. 또 문이 안 열리니까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어떻게 세상에 목사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줬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 안 받으면요.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해요. 그거 몰라가요. 제가 연적을 꿈에 봤거든요. 봤어. 그래서 은혜가 한번 가서 기도에 아무리 약을 써도 하나님이 그 악의 영을 붙잡고 있으면 안 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권세가 있어야 돼.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 말씀도 능력이 있고 서로 완전적 병이 낫는 것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받는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대로 대처해야 돼. 믿습니다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잘 안 오는 거지.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나를 낮추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라고 고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요셉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선처하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종을 갖다가 모든 관리의 책임자 총무로 만들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자기 부인에는 간섭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네. 사람을 만나기. 요셉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사울에게 피신당하고 도망쳐 다닐 때 빚진 자들 또 슬픔당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남북 왕조의 왕이 되었을 때는 40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통치할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다윗으로 들어왔어요.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요새는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갈 수가 그 모든 재원들을 다 먹히고 또 그 간섭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에서 모든 자기 가족과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저는 이 유튜브에서 자꾸 내가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요. 쟤네 와가지고 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긴 있습니다만 내가 잘 때면 내가 우리 집사님과 다 우리 권사님과 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고 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근데 지금 8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변호사가 지금 수습을 받고 있다는데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많긴 많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만 아마 가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지난번에는 또 막 그 시리아에서 여군이 막 부정적으로 이렇게 도는데 가방을 한국 달에 갔는데 우리 집에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 좀 맡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부정적인 걸 어떻게 받겠어 내가 어떻게 맡아내겠어. 그거 다 거의 절반을 주겠다는데 내가 하나님 가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너희 놈 자식아 도덕한 물질을 가지고 네가 가서 뭘 했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자꾸 어떤 분은 또 미국 유엔 사무총장의 비서실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 내가 좀 어려운 걸 좀 듣고 싶다고 했더니 잘 알아본다고 그러더니 편히 왔어.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그걸 버려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잘 쓰면 장것을 이걸 네 번째 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공부하세요. 공부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 풀 한 포기도 없어. 나무 한 포기도 없어. 물도 안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갈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생선을 트게 하셨던 그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에 천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의 모든 것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시고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도 여섯 동안의 모든 걸 준비해주고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아 국간에 모아둔 것이 없대 천국에서 너희를 기르시고 입히시라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실비다를 거두지 않고 길상도 아니었지만 소정을 입었던 그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추어내라. 하루 있다가 아궁에 던지는 풀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주시리라. 공고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에게 반석에서 반석을 치면은 물도 없는 곳에 물이 펑펑 쏟아지고 구름비는 불빛으로 만나와 배추가 떨어져서 40년 동안 먹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치료합니까? 하나님 나는 너를 치면 너는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으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건데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했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사람들이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장님, 오장님 그러고 그래서 오늘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예배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가며 무양이 풍성하고 은금이 충실될 때 너는 두렵건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너는 광야 40년 우리 음성에서 지나게 하셨고 너희 열조도 하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나니 이런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자 마침내 내게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것을 이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네가 성공했을 때 네 힘으로 했다 하지 말고 내가 도와서 했다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주신 축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3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내라. 그러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의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고 아들보다도 내 조상들의 아들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30편 34편 9절에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람을 괴롭힐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바다, 슬픔의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내게는 이게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면은 갈릴리 바다는 그걸 자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핥아버려요. 거기는 막 새들이 날아오고 꽃이 피고 막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막 살아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물을 전부 흘러보내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에서 똑같은 물이 흘러오는데 그걸 들어오기만 하면 꽉 닫아갖고 이건 내 것이라고 절대로 안 보내.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바닷물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어가지고요. 아무 생물도 살지를 못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합니다. 흘러보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내가 사해바다냐 아니면 갈릴리 바다냐, 나만 알고서 너무나 다고다고만 해서 나만 알려냐 아니면 흘러보내는 것이냐. 여러분은 사해바다가 될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될 거예요? 갈릴리 바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도요, 갈릴리 사람이 있고요, 사해바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주님은 주라 그러면 내게 줄 것이고 후이 되어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옛날에 그냥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토지를 나눠주기 줬더니 막 그놈이 불량해가지고 그냥 짓거든 때는 막 흔들고 할아버지거나 이렇게 살짝살짝 해가지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막 흔들어. 왜 흔들어요? 많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55장 5절이니까 전투의 전투로 들어가면 빈틈이 없도록 하고, 또 막 집을 막 혼자만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 하면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요, 이 축복할 때 이 축복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축복할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막 내 아들, 내 자식 전부 막 나만 잘 살게 해주는 그거예요? 아니죠. 뭘 하라고요? 주님 영광,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1000번의 번제를 듣고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 백성은 이렇게 수도 헤아릴 수 있이 많고 나는 부족하는데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선악을 하는 일을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았어요. 네가 내게 뭐 장수의 축복도 구하지 않고 복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지 않고 선악을 일하는 일에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이 일을 구했으므로 내가 구하지 않은 지혜도 명예도 부도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와, 제가 구하지 않은 지혜도 부와도 돈도 명예도 권차도 내가 더 물어주겠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솔로몬 왕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당장 이걸 시험할 때가 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 집에서 두 여인이, 젊은 여자가 살았는데 두 여자가 둘이 임신을 했어. 그런데 먼저 한 여자가 애를 낳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또 다른 여자도 애를 낳았어. 그런데 이 두 자매들이 둘 다 같은 날에 3일 차이로 애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가서 이렇게 자고 나가고 이게 그냥 조심성이 없어서 지 아들을 까서 죽여버렸어. 자고 나니까 지 아들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못된 여자가 자기 죽은 아들을 갖다가 이 3일 전에 난 아들에게 가봤는데 잠들어 있는데 자기 죽은 아들 이 여자한테 그러고 지금 산 아들을 지 앞에다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사는 엄마가 자세히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애가 죽었거든. 자세히 보니까 지가 난 아들이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왕에게 와가지고서 왕이시여, 내가 이 아들이 얘 보니까 내 아들 죽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거 내 아들인데 저 여자가 자기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산 아들은 집을 가져가고 죽은 아들은 내 앞에다 놔두고 죽은 아들을 갖다가 내게 갖다 놨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가보니까 이 여자는 산 아들의 지혜라고, 저 여자는 또 산 아들의 지혜라고, 죽은 아들이 저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 칼을 가져오라. 칼을 둘로 쪼개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가 사나들이 자기 것이라니까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또 왜 짜겠다. 그랬더니 얘를 난 친엄마가 왕이시 그러지 마시옵소서. 저 여자를 주소서. 그가들 저 여자를 주소서. 그때 솔로몬 왕이 알았어요. 자기가 낳지 않은 사람은 그냥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죽여서 반토로 나눠라. 그런데 자기가 낳아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여자 죽이시오. 솔로몬이 딱 보면서 죽이지 마라. 진짜 엄마는 이 엄마다. 지혜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심해서 그때부터 그 지혜의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전 세계 만방에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대양목 나무에서부터 이 덩굴에 나오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나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식물에 모르는 것이 없어.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보려고 갖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막 사방에서 아라비아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모여가는 모현사들이 막 은금 보화를 가지고 얼마나 은금 보화가 많은지 금이 660급 달란트 받고 그 큰 보를 그래서 그 수렘 여인이 저기 아프리카 수렘 여인이 절대 죽어라 했던 수렘 여인이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도대체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인가 와서 물어봤더니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너무 놀라면서 그들의 그 보학들의 관목과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식탁에 있는 식탁과 그 다음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서 정신이 혼란할 정도로 놀래고 와 내가 고국에서 듣던 소문이 잘 받아내는구나. 그러고서 정말 고국에 듣던 소문이 정말 진짜구나. 그런데 그 듣는 소문이 내가 와서 보는 것만은 절반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명망과 능력을 주는데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외양간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과목을 심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소와 양떼와 종들을 많이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내 지혜로 내가 내 술로 무엇이 편하긴가를 알려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자들과 주지도 말고 그때 딸을 데려오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자들과 다 데려와서 그래가지고서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 가져가 밀고 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모압 가정한 그모스 예루살렘 앞산에 있는 산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았는데 예루살렘 앞에다 전부 신당을 다 지어가지고서 암몬 사람의 가져간 몰록 그걸 위해서 산당을 짓고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또 왕들 첩을 많이 아내를 많이 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 왕후가 700이요 첩이 300이나 1000명의 여자를 두고서 그러고서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를 짓고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쾌락에 누려볼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하다가 그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 눈은 보아도 조감이었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헤아려 사는 수고가 다 내게 무익한 것이라 그랬어. 그럼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표현을 짓고 참 하나님의 두 번, 세 번 나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전도서를 써서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 말을 위해서 썼어.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자기 온 식구를 다 살리고 온 나라 백성들의 7년 흉년들 때 그 흉년들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를 갔지만은 바벨론 포로에서 1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닥사스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주게 해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도록 그런 축복을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축복과 그 권위와 직책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의 아버지가 일찍 죽고 자기 사촌 오빠 밑에서 고아로 자랐던 에스라가 이제는 바벨론만 멸망시켰던 바사라고 하는 바사의 나라에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후의 공주가 돼서 고아가 그 천천만만인 사람 중에 고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렇게 축복하신 것은 마지막 하만의 모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에스라가 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을 나가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지고서 내가 우리 민족이 지금 저 하만이라는 그 음모에 들어가서 우리 나라가 전부 전멸하게 생겼으나 왕이 전멸하는 조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그때 하만이가 이제는 에스를 붙잡고 그냥 예언하니까는 감탄을 들고 그 왕이 이놈이 내 왕의 마누라를 부인을 갖다 겁탈하려고 그래. 그러죠. 에스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목을 달라고 했던 그 장대의 자기를 보게 하려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 하나님이 주시는 느헤미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에스라 이렇게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